사사기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이지요. 곧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두신 열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시험이지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은 그 가나안 전쟁을 다 한번 치렀던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누구입니까? 저희죠. 저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죠. 믿음의 자손들이지요. 그들에게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시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드보라 때에는요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대적에게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가 그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소산을 거둘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곧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와 몽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영영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 그게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지요. 네? 그럼 그 언약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럼 가나안 땅의 삶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자의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소유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사기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이루신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전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이기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그 대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자고
오히려 그 대적에게 진자가 되는 것이죠. 네? 진자는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지게 되면은요, 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의미 없는 삶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드보라의 때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지요. 항상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았지요. 그러나 4절 이하에 그 횃불의 아내 드보라는 그렇죠?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까? 받지 않는 자지요. 그는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지요. 요셉은 어떠한 자입니까?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바라보는 자지요.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곡식, 열매가 되게 하신 대로 하늘에 그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요셉이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해 하셨는데,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보여주셨죠. 곧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주께서 제 아들들을 주의 영광에 보자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지요. 좌편도 영광이 있지, 영광이 크지만 우편이 영광이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드보라는 어떠한 자입니까? 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지요. 그리고 영광을 그냥 영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높은 곳이다 라는 뜻이지요. 곧 드보라는 항상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학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에 지는 거예요. 늘 죄의 종이 되니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과 빛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학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방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창세기 35장의 베델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야긴의 기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드보라는 늘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육체와 함께 죽은 부분을 하나하나,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죽을 몸 가운데 있는 그거 하나하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일으키시는, 그걸 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게 했지요. 그럼 재판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선이죠. 악은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악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선악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시스라를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 각자가 시스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보라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오늘 부르셔서 그 바락을 통한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말하죠.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납달리, 이 드보라, 바락이 일으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 처음 들어갈 때 납달리와 스불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 하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셔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 시대에는 누가 이방인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이던 우리는 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갔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쫓아간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그 창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자들이 됐죠. 이제 지금은 누가 이방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죠. 왜요? 성령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기는요, 네? 육적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 이게 뭔지. 모세나 여호수아는 깨달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신령한 귀는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는요, 영적 이스라엘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루실 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에도요,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시대에 그 가나안 싸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적인 역사로 보고 그냥 끝나는 자들도 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신앙생활 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보여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되게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긴 것은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지요. 근데 그가 어디에 거하였던 자입니까? 납달리 게데스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봤으니까, 게데스는 히브리어로요, 거룩한 장소, 곧 성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20장 7절을 먼저 보시죠. 20장 7절에 보시면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게데스가 아니라 어디 게데스입니까?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아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도피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 세 가족이 있잖아요. 무앗 자손, 모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준 땅이 32절에 보려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쪽에 동편에 갈릴리 게데스와 비롯해서 이 제사장 족속이 레위 지파인 제사장 족속에게 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땅 중에서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특별히 갈릴리 게데스는 게르손 가족에게 주는 땅입니다. 그러면 바락은 갈릴리 게데스에 거하는 자니까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이 도피성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피성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죠? 20장, 여호수아서 20장 2절에 보시면 2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 있어도 죽여요. 근데 부지중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살인한 자를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육적 이스라엘의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럼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새 대제사장이 섭니까 안 섭니까? 분명히 서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간 부지중 오살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는데 그는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원점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봐야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네? 그 우리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큰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참 큰 제사장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이잖아요. 주일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성령의 핏불을 받아서 마음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성소에 있는 자예요. 근데 두보라는 왜 필요합니까? 지금 두보라가 앞선 것 같습니까? 누구죠? 바락이 앞선 것 같습니까? 두보라가 말씀을 주는 자니까. 그럼 두보라가 하는 일이 뭔가요?
자유하게 하는 여자죠. 그러면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락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지요.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뭘 바라보는 자입니까?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된 자지요.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 우리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잖아요. 그 번개는 이런 번개 쫙 칠 때 어떻습니까? 빛이 하늘에서 땅에 비추는 빛이 번개잖아요. 그럼 무슨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됩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빛은 애굽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의 큰 빛으로 비춰주는 자, 이 모세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근데 죄에 져서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4절이잖아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가나안 땅에 있지만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계없는 자가 죽은 자잖아요. 제자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잖아요. 복음은 믿어졌어요. 그런데요, 생활을 보니까 죽은 자의 생활이에요.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이 죽은 자의 생활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요,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압제 아래 있는 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바락은 무슨 빛을 비춥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지요. 시편 135편을 보시면 2절 보시면,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그럼 여기서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잖아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죠. 이것이 신약에서요,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자기의 친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지요.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택하심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찬송하는 거고, 시편 144편을 보시면 시편 144편 1절로부터 보시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나의 반석, 이미 반석을 아는 자지요. 그 반석이 딱 깨진 자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딱 깨진 자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멸망길로 갈 건지 생명길로 갈 건지 그 싸움이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쭉 말씀하시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소서 말씀하죠. 그럼 여기 번개는 무엇을 흩트는 번개입니까? 대적을 흩트는 번개죠. 그래서 누구죠? 바라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흩트는 번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바락을 따르는 자, 그 번개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대적을 흩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대적이 누굽니까?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저희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럼 누구에서의 구원입니까? 이방인에게서. 그러면 지금 그 드보라 때 이방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잖아요. 네? 그럼 가나안 왕 야빈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괴사를 가지고 말하고 거짓 오른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오른손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의 일로 견고케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지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 오른손이잖아요. 네? 거짓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럼 그들이 결국 어디에 떨어진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야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거 보니까 육체잖아요. 근데 육체를 지난 시간에 구별해 들었잖아요. 두 가지 육체로. 광야에 있는 자들을 말씀할 때 육체다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 있는 자들.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은 어떤 육체입니까?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는 육체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성령으로 산 소망을 바라본 자들의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 그럼 그 육체가 가만히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까?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음행과 거기 보면 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육체에 처한 자가 됐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보는 거죠. 그게 거짓 오른손에 노란한 자들이지요. 아비노함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들을 기뻐하는 자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서 그들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거기서 말한 첫 번째 믿음이 어디의 믿음입니까? 씨가 되는 믿음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 자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된 자들. 그럼 그들을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 두 번째 믿음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음이 올 때까지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어미예요. 5장에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지요. 어떤 어미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어미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해산의 수고죠. 어떤 해산의 수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산 소망을 바라보던 그들이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는 그 의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된 그들을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자유하는 여자잖아요. 지금 드보라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드보라가 보네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갈릴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럼 바락은 이제 드보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업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자리에만, 성소에만 계속 그 대대장만 복음이 있으면 됩니까? 이제 나가서 실제로 이루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이루는 일을 해야지요. 예? 그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거 보니까 이미 그에게 말씀했잖아요. 이미 말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네? 그 자유를 받은 자로서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라 말씀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서라는 거죠. 곧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정죄함도 없어요. 유업을 바라봐요. 근데요, 성령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뭐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과 같은 자들에게 주실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된 그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다 상이잖아요. 왜? 진리가 거룩하게 한 거니까. 네가 너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를 거룩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 거니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132편 12절입니다. 아, 135편입니다. 12절에 보면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그것마다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105편이잖아요. 105편 10절이죠.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이루십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여서 율례를 행하는 그들을 그 가나안 일경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것이죠. 바락은 보고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뭘 보고 있습니까? 이제 하늘의 상에 얻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얻는다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육체가 된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속량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바라기가 말하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그들이 이제 그 기업을 얻으려면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바락은 자기만 올라가면 됩니까? 예?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까? 1만 명을 데리고 가야죠. 그럼 1만 명이 다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볼산에서 이루실 일, 그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기송강에서 이제 보는 일이 어디죠? 다볼산에 올라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송강에서 이루실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다볼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잖아요. 왜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의 손에 붙였습니까? 시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처럼 살게 하는 거, 이방인이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방인이. 특별히 모압 왕은 무엇으로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렇죠? 블레셋은요. 거짓의 역사.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성령시대 이방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시대에 있는데 이방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시대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되게 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모압 왕이나 거짓 역사나 블레셋이나 이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나 다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똑같아요. 목적은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의 역사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거짓 역사나 다 결국은 뭘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 멸망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사왕과 정의인으로 부르시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반대로요? 이 시스라 대적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빛에 있는 자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 속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룩해 된 무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업을 잃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그 일을 반대로 하는 자예요. 반대로. 그게 학대입니다. 그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지금 육적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 자손에게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인 암사슴이다. 언제 그러면 잡혔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잡혔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요한복음으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디 아들이라고요? 죄의 아들이라. 그럼 바락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드보라 바락이 하는 일이 뭐죠?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된, 지금 죄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야빈에게 파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와 악을 해방해야 되죠. 그 죄와 악에서. 그러면 드보라와 납달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시스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의 오른손이죠. 특별히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섬이라 말씀하는 것이고, 스불론은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이 뱀에는 해변이다 말씀하셨고, 신명기 13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바다에 풍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생물, 물고기. 네.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숯불에 구운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그 사랑의 불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흔적이에요, 우리의 흔적. 육적 몸을 벗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무엇입니까? 모래는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욥의 모래는 아니에요. 이게 욥기서 29장에 나오는 욥의 모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여기 모래는요, 시편 139편에 나오는 모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상을 얻는 일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다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주께 한 것이니까.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제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으로 하여금 뭘 보여주는 자가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 다볼산은 나사렛 동쪽 약 9km에 있습니다. 한 560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나 고대, 중세가 되기 전에 그걸 고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초대교회 다음이 고대교회인데요.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고대교회에서는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봤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시편 89편을 봐야 이 다볼산을 풀 수가 있는데요. 시편 89편 12절 이하에 보시면 (11절부터) 봐야겠네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남북을 말하면서 무엇과 무엇을 말합니까? 다볼산과 헤르몬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서는 동서가 많이잖아요. 동서가. 그렇죠? 동서가 많은 건 무엇입니까?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그렇게 옮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제 남북을 말하면서 다볼과 헤르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89편은 3절에 보시면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9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되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럼 다윗 언약, 곧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볼산과 헤르몬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헤르몬산은 요단 강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헤르몬산에서 시작되잖아. 근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잖아요. 요단강에서 강물을 보면서 이게 헤르몬에서 시작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왜 근데 둘 다 물입니까? 말씀으로 됐잖아요.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아들의 영으로 미리 지으신 바 되었잖아요.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그게 헤르몬산이에요. 근데 왜 헤르몬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했다는 거죠. 곧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창세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다볼산은요? 네? 이 땅에서 영생을 보여주는 산이 다볼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된 생명, 그 부활의 영광된 생명으로 입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창조하셨죠. 아들의 영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보여주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볼산이에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이제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냐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세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을 보여주시고 이방이 그리로 가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올 것을 말씀하여 주신 산. 근데 마태복음 5장은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만만 보여주셨잖아요. 만만. 진리잖아요. 진리의 맛만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진리 안에서 보여준 그 영광을 보여주신 산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이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이 영광의 그 햇빛처럼 영광의 빛처럼 변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확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죠. 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반석이 닦아진 거잖아요. 그럼 반석이 닦아져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야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비로소 마침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삶이 이제 인도하는 그 길을 17장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걸 보고서도 그게 뭔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산을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거룩한 산에서 주의 영을 임재를 받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락을 통한 그 납달리와 다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그러면 이미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잖아요. 하늘의 상을, 성령 안에서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올라가야 될 산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하나하나의 생활이 있는 산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들이 지금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스라에게 학대를 받는 삶이잖아요. 그들이 올라가는 산이 이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믿음이죠.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요,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종의 자리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게 그게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도 의예요. 그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이제 진리 가운데로 하나하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죠. 두 번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이제 그 유업을 하나하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잖아요. 다볼산을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다볼산에 올라가야죠. 다볼산에. 진리 가운데를 행해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죄와 사망이 하나하나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에 있던 종노릇하던 그게 하나하나가 깨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니까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죽여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이제 육체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가 못 박혀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기성광이 보여요. 7절에 보면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성광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다볼산으로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대적이 다 내 손에 붙인다고 약속이 이미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기만 하면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함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왜 기송강입니까? 네? 기송강은 요단강처럼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나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기에만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기송강에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 현상에서 거짓 선지자 850인하고 싸우고 나서 이제 불이 역사하는 신이 그 신이다 해서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들은 거짓된 자라고 해서 그들을 기송강에 기손 시내에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기송강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역사를 잘 보시면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잖아요. 비를 왜 그치게 하셨습니까? 비가 그치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무엇 때문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면 율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섬겼잖아요. 그럼 바알 선지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 땅으로 기근이 들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게 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시내가 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면 41절을 보면 40절 41절이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41절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큰 비의 소리가 난다. 그럼 누구를 잡아 죽여야 비가 내립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와 사막의 법 아래 걸리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비를 그치게 그 땅이 기근이 들게 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사기를 잘 보시면 이것을 갖다 대입해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야빈을 섬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럼 야빈은 누구를 섬깁니까? 가나안 야빈은 자기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누굴 섬깁니까? 가나안 7족의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나안 7족의 신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기근이 드는 거죠. 열매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기송강입니까? 다볼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은 무슨 강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죠. 그럼 우리 지금 바알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가나안 그 칠병거가 있잖아요. 철병거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성령의 강이 흘러야 그게 깨뜨려지는 것이지 내가 그걸 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볼산에 올라갈 때 이제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그 시스라와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그 철병거를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그 거짓된 역사를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시편 105편 41절을 보시면 시편 105편 39절, 40절, 41절을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니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구한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누가 갈랐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서 강물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마른 땅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게 하십니까? 예? 반석을 가르셔서 거기에 강물이 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올라가는 자에게 그 강을 주십니까? 타볼산에 올라가는 자에게 강을 반석을 가르쳐서 강물을 내시는 것이죠. 예? 시편 107편도 있습니다. 107편 35절에 보시면 또 광야를 변화의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예? 드보라 시편 105편에서는 그 시작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그 예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참 바락의 문제가 여기 있죠. 이 싸움에서 앞서서 달려가야 될 자,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앞에서 환하게 비춰야 될 자가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드보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드보라 의지하잖아요. 이미 드보라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왜 드보라와 함께 가지 하면 안 가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드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봤어요. 그럼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와 함께 함으로 그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참 일어나지 않아요? 드보라에 주시는 말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숫에 파셨다. 그러면 여러분 싸울 때 누가 가장 영광스럽죠? 그 싸움의 대장을 잡으면 이기잖아요. 그 대장을 죽이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17세에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다윗의 영광이 가장 큰 거잖아요. 조물에게 죽이는 것보다 그 대장을 죽이는 게 가장 크잖아요. 원래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락에게 있었잖아요. 바락에게. 그런데요, 바락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드보라를 의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에게 이르실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감해지는 거죠. 예? 전도사님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주셨지만 내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봐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는 주지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생각을 해야죠. 예? 그럼 바락은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직 끊지 못한 것이죠. 근데도 사무엘상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바락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본 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알아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고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그럼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자가 누굽니까? 바락이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1만인을 데리고 올라가는 자예요. 바락이. 예? 그러나요? 가장 큰 영광은 취하지 못하는 바락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락이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이죠. 이하에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소가 게데스에만 성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거룩한 삶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피잖아요. 네? 그 히브리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시는, 그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죠. 그럼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집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죠. 그 어떻게 온전하게 하십니까? 10장 22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피표름을 마음에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몸을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바락은 어떤 자입니까? 백성을 하나님의 이 성소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올라가게 하는 자가 바락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악한 것들,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기존 그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기선에서 다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온전한 자로, 더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가시는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은 이미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다 다스리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되면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 그거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 실제 우리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은 한꺼번에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다볼산을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보여요. 죽은 것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올라가서 다볼산 끝에 딱 올라서면 죽은 게 다 보여요. 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다 죽어졌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라 말씀하셔놓고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신 후에 드보라를 통해서 아들로 세우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소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만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 과정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게도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와 사망에 매이게 되고 다시금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다시금 그 타볼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이게 했던 그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끊어주셔서 못 박아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을 오늘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주셨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늘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입니다. 나는 죄의 큰 사대 시작 용서를 부른다 전쟁만 어서 나가자 거기까지 주님 그의 큰 사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싸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고, 이제 그 싸움에서 온전히 이긴 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싸움, 시돈을 위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한 생명 낚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 살 뿐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나야죠. 그래서 한 생명 살리다 가야죠. 예? 그 일에 힘쓰다 가야죠. 빨리 살아나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